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새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제가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6장 13절 말씀, 16절 말씀, 23장 16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매일 아침에 우리 미팅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밭에 뿌리게 또 해주시고 열매까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자, 이제 새 말씀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궁금하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진로를 앞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참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하고 또 굉장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뜻만 잘 알면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할 텐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6월 29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6월 29일 날 말씀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나오죠. 누구를 작별한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누구들과 작별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누구죠? 에베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몇 군데 도시를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요. 한 군데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심각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좀 가는 길목이 있어요. 배 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저 위쪽에 도착했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저기 말씀 보세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선자가 띠를 가지고 바울의 띠를 자기 손목과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메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라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전에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신실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가 분명히 바울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 라고 확실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제자들 그리고 또 아가보라는 선자는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 환난 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예언입니까? 누가 감동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감동하셔서 가면 환난 당한다고 분명히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는 선자가 예언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말을 해요? 나는 가서 죽을 곳까지 각오했다. 둘 다, 이 제자들과 아고보와 또 바울, 이 두 부류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앞두고, 한 가지를 앞두고 여기선 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 바울은 그래도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 말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령의 뜻일까요? 1번, 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이다. 2번, 가는 게 성령의 뜻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가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이다. 2번, 가는 게 성령의 뜻이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 지금 35명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자, 뭐가 성령의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분명히 앞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좀 말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흔히 말하는 객기를 가지고 그래서 나 갈 거야 하면서 때를 쓰면서 나 갈 거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보여줄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성령의 뜻은요 두 가지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뜻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확한 건 뭐냐면 성령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하는 건 확실하다.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건 확실한, 바울도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가면은 환난 당하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의 말이에요. 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라는 성령의 음성은 없었어요. 환난은 있다라는 건 둘 다 확실히 받았는데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제자들의 바람일 뿐이었죠.
문제는 뭐냐? 적용이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환난 나오고 결국 죽으면 교회야 손해야.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저분 안 돼.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환난 당한다는 것을 피하라는 뜻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고, 바울은 뭡니까? 환난 당할 것을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각오하라는 뜻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으로 알고 바울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달라요.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똑같이 예루살렘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라고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느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새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당신 같은 분이 왜 죽는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이 죽는다는 걸 안 됩니다, 제가 말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어 보이고, 참 상남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역시 너는 의리가 있어, 내 오른팔이야, 넌 상남자야, 그럴 줄 알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까지는 칭찬하셨는데 사탄이라고. 얼마 베드로 충격받았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예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거, 도움이 될 만한 거, 영광스러운 거,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노총각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언제 저를 결혼시켜 줄 겁니까? 오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문을 나설 때 결혼할 여성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문을 나섰어요. 그러더니 바로 앞에 정말 젊고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이 총각이 그러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여성이 확 지나가 버리더래요. 아, 이 여성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 또 한 여성이 걸어옵니다. 지나칠 것 같지 않고 자기에게 더 가까이 코앞까지 걸어오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약간 좀 펑퍼짐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자기 앞에 딱 서더래요. 그 총각이 기도합니다. 주여 왜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 앞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내가 딱 바라는, 이야 이거 내가 잘하는 분야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 줄 거야, 그런 기회가 딱 찾아오면 주님이 주신 기회다, 축복이다 라고 쉽게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13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전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 환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황 닥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도망가지 마.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너를 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를 배에 태워서 어디로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니라.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넓은 길, 편한 길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 남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일, 그런 거 섬길 자가 적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되시는 분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2000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미포교회 대학부 회장일 때 해외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부 동생들을 데리고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몇 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의 여러 팀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은 또 저희 교회 대학부 애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한 팀으로 그렇게 묶어줬어요. 보통 다른 팀들은 뭐 다른 교회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섞어서 팀을 했는데 저희는 또 저희 교회 대학부 애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 대학부만 한 팀으로 묶어주었어요. 너무 친하고 서로 너무 잘하니까 저는 단기 선교 가도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또 대학부 회장이고 하니까 팀장이었죠. 그런데 웬걸 이놈들이 대부분 해외를 처음 나가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들떠서 그런지 어찌나 말을 안 듣든지 분명히 그 매뉴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카자흐스탄이 여전히 공산 국가고 또 이슬람 국가기도 해요. 아무데나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그 막내 그 애가 또 아무데나 사진 찍다가 사진도 뺏기고 막 제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걔네들도 제가 그렇게 막 너무 무섭고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 팀장으로. 교회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울산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지 가니까 마귀가 이 선교하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 안에 막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 가운데 정말 최악의 날이었어요. 막 저는 이 팀장 그만두고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팀에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있던 팀이 다른 일정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서 그 본부에서 저희 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던 그날에 그 목사님 오셨는데 여기 충청도 분이세요. 말도 느릿하고 늘 웃는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나그나그 얘기했는데 얼마나 리더인 저에게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팀원이었던 아이들에게도 이분이 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와해 직전에 있던 저희 팀이 은혜롭게 이 단기 선교 끝날까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날 이 목사님이 저희 팀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희 팀에 이렇게 자기 팀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팀에 가야 되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많은 단기 선교팀들 중에 어느 팀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가장 힘든 팀에게 보내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많은 팀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진짜 전기가 막 충격받은 것처럼 정말 그 제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막 와, 그 목사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희 팀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놀랍다. 그래서 저희 팀이 더 하나가 되었고 더 은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와,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편한 길, 좋은 팀, 문제 없는 팀에게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힘든 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목사님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난 이후에 지금 이제 25년째 흘러오면서 여러 제가 또 어떤 모임이 있거나 또 그룹 모임이 있으면 주님 그 목사님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글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훌륭한 미션 스쿨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중에는 한동대학교가 아주 훌륭하죠. 또 고등학교 중에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전영창 선생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7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온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던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 보시면은요, 1번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월급이 좋은 쪽을 택하라. 그렇죠. 1번부터 막힙니다. 한동대학교도 비슷한 스피릿이 있죠.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반드시 환난만 있고 힘들고 그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이전 베레아에 있을 때, 또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잡혀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빨리 도망가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도망갔어요. 환난 안 당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환난 당했어요. 아이고, 베드로 겁쟁이네, 아이고 찌질하네.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목숨 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성령께서 거기에 환난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환난이야. 각오해.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러나 함께 할 거야.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해서 가면 환난이 있다는 걸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야, 지금 바울 제정신 아니다. 너무 객기에 차가지고 막 의협심에 지금 저러는 거니까 말려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환난이 있는 곳을 갈 테니 너네들은 기도해라. 뭐라고? 그 환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모든 기준은 딱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딱 하나. 모든 시간의 기준도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완수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여기 하나에 모든 인생에 맞춰져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딜 가든지 돈을 천막을 만든 이유도, 사람 만난 이유도 딱 한 가지, 예수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이 사명을 포기하거나 나의 경로를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명 위에 기꺼이 어쩌면 감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곳으로 예루살렘에, 그래서 밀레도에서 서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대표 이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 시민권자라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한 그리스도인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 이삭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몰래 제가 탈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탈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 제가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옆으로 가더니 저기서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더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상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북한 분이니까 북한 말을 좀 섞어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북촌에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고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나도 사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물 드리고 마음껏 전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싶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남으로 가지 않고 북에 남으셨다는 간증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은 설교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만 너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나. 혹시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은 설교하지 않고 예수 믿고 얻게 될 그 축복, 달콤한 그 무엇, 그것만 설교하지 않았나. 마치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냥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만 선포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듣는 것만 우리가 좋아하진 않았나. 어쩌면 이제 다시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진짜 축복으로 가르치고 예수를 위해서 환난도 당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임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고 또 아그리파 왕에 서게 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 권력의 핵심부, 그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 죄수 신분이 아니면 내가 황제 좀 만나고 싶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죄수가 되어야, 그래야 나는 로마 가서 시몬 받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로마 권력의 핵심 세력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왜요? 거기 감옥이 그런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고위 공직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은 가택연금과 비슷한 집처럼 생겼어요. 밖은 못 나가지만 그 군병과 함께 이 쇠사슬에 매였지만 누구든지 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누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초석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놓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주옥과 같이 늘 읽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을 그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그 당시 교회들을 살렸고 지금도 2000년 동안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죄수로 끌려가서 비록 두드러 맞고 고난도 좀 받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배에서 파손해서 죽을 뻔도 했지만 멜리데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도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초석을 둘 수 있었던 이런 일들, 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간단해요.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러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봉사하라는데 내 스타일도 아니고 옛날에 해봐서 너무 힘들던데 주로 성령 감동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파란색만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이 제자들이 바울이 하도 가겠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21장 14절 그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말리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즉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남에 선원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엄재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이전에 설교 중에 했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그 은혜가 되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군목이었는데 군목 시절에 강화도, 인천 옆에 그 강화도 섬이 있잖아요. 그 강화도 옆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해병대 군목이셨는데 그 강화도 부근의 섬에도 해병들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섬, 진짜 외딴 서검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해병들을 위로해 주려고 군목이니까 그 배 타고 한참 들어갔어요. 섬에 도착했는데 섬 주민이 한 40여 명 모이는 그런 섬이었죠. 그래서 해병들 몇 명 만나서 위로해 주고, 설마 이런 작은 섬에 섬 주민도 별로 없는데 교회가 있을까 했더니 다 교회가 보이더래요. 섬도 작은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갔어요. 갔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래요. 최재철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때 연세가 78, 현역 목사님이셨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단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78이 됐는데 섬이 너무 작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여전히 계속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군목 엄재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생긴 교회였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육지로 나가게 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몇 명, 이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근데 마침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최재철이라는 이 청년에게 자기가 몇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전사님이. 자네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얘들을 두고 내가 정말 눈에 밟힌다. 얘들을 좀 잘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아요. 이 청년이 얼떨결에 알겠다고, 참 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일요일 날 자기 집에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고는 어디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 했더니 저희도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요, 전도사님이 육지로 떠나면서 우리 교회 옆 근처에 사는 최저철이라는 아저씨가 자기들 돌봐줄 거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냐고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끌고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무슨 책을 주더래요. 그리고 그 책을 좀 읽어달리는 거예요. 성경책이었죠. 이 최저철은 처음 교회 온 거예요. 처음 성경책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 데나 펼쳤어요. 펼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돌밭에 뿌리고 뭐 길가에 뿌리고 뭐 가시떨기 나무, 이게 뭔 소리인가 막 모르는데 애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근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나오더래요. 요걸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 최재철이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 와서 오자마자 처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애들이 또 주일날 자기 집에 찾아와서 또 가자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가가지고 또 성경책 꺼내가지고 그냥 읽는데 이제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성경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육지로 나가서 성경을 좀 배워왔어요. 그렇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서검도 교회에 한 목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재철 청년이 집사가 되어서, 청년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섬깁니다. 이 어부죠. 섬이니까 고기도 많이 잡아요.
그래서 형편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기 잡은 그 돈으로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목사님이 떠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가지고 노회장 목사님 찾아가서, 노회장 목사님, 도대체 우리 서검도 섬에 언제 목사님을 보내줄 겁니까? 제발 좀 젊은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노회장 목사님이 알거든요. 그 서검도는 제일 외딴, 정말 모든 목회자가 기피하는 곳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최 집사 자네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게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늦은 나이에,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늦은 나이에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늦지막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 평생 그 서금도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십니다. 섬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그 섬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섬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78가지 그 몇 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섬을 떠날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양들을 버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평생 그냥 그 몇 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 그 이야기를 이 해병대 군목으로 온 이 엄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군목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보겠습니까?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북한에 있던 그 할아버지, 북한에 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믿음의 형편에 맞게끔 요구하세요. 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면 좋겠다.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봉사의 직을 네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잘 섬기면 좋겠다. 일부 때에는 교사들이 많아서 제가 교사의 직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가대든 또는 차량 봉사든 식당 봉사든 어떤 봉사든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 일,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교에도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게 하고, 또 종교 없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신성인으로 힘들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파란색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이유 딱 하나,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때문에 삽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주 예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목숨 내놓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딱 하나,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그 예수 이름을 핍박했던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린 그 이름,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이름, 나를 치유하신 그 이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이름, 떠나지 않을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기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그 성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저긴 저렇게 될 거야, 환란이 저기 있을 거야.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그 예수의 이름이 바울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 이름 붙들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에 능력 받아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목숨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뜻이 들리실 겁니다.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을 살리셨고 영원토록 살리실, 은혜 주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명자,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